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 생명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을 때, 진리를 찾을 때, 또 생명을 구할 때 다른 것에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영생에 관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여러 가지 표현을 쓰지만 영생을 얻었다라고 이런 고백하죠. 우리는 자주 영생이라는 단어를 듣습니다.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이제 교회에서 사용하는 다양하지만 그래도 영생을 얘기하죠. 그리고 이 단어를 듣고 우리가 찬양하고 또 예배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영생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생 그러면 보통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죠? 죽어서 가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이러한 삶들, 또 천국에서의 그러한 삶들, 또 문자 그대로 영원히 이렇게 사는 것을 영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러나 만약에 영생이 오늘이 아닌 죽음 이후의 삶만을 뜻한다면 여러분 그 영생은 오늘 나와 여러분 어떤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별 상관이 없죠. 죽음 이후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의 소망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지만 그 영생이라는 그 생명이 지금 오늘 나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학교를 가든지 일터를 가든지 또 몸이 아프면 병원을 갈 때 우리가 이제 그 걱정을 하질 합니다. 그런데 그런 순간에 우리가 영생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영생에 과연 무슨 힘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에 그냥 지금은 이렇지만 나중에 이 순간을 좀 견디면 나중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야. 그러한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영생은 죽음 다음에야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니까 라는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그저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참고 견디고 인내한다. 성경에서 이제 인내하라는 있지만 그냥 지금은 뭔가 누릴 수 없고 이것을 잘 견디다 보면 나중에 우리가 좀 좋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나중에 주어지는 보상으로서의 이러한 영생을 생각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 영생은 어떻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현실과는 좀 동떨어진 그런 막연한 미래의 사건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7장인데요.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이제 이 앞서 제 아들과 마지막 6월절 이제 이렇게 만찬을 가지시고 제 아들과 대화를 하시고 그 대화가 끝난 후에 잡히시기 몇 시간 전에 눈을 들어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흔히들 이걸 대제사장적 기도,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제 아들, 이 땅에 남겨진 제 아들과 이 중간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대제사장적 기도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제 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장차 이 제 아들을 통해서 믿게 될 그러한 사람들, 교회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이러한 기도의 서두입니다. 근데 이 서두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영생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루를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이 기도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때가 이르렀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씁니다. 요한복음에 여러분 때라는 것이 이제 여러 번 나오죠. 제가 요한복음 이제 첫 번째 소개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표현을 썼죠. 그래서 그 때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십자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이르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때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보기에는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시고 죽음의 시간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면서 이 때를 어떤 때라고 부르시는 거죠? 영화롭게 되는 때. 그러니까 십자가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오늘 차례도 나왔죠. 세상의 관점에서 실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자리가
예수님에게는 영화롭게 되는 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되었다, 이 영광스럽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인데 이것은 이제 권세를 얻었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하늘 보좌에 앉으시고 영광스러운 자 되셨죠.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가 아들에게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주신 목적은 사람들 위에 군림하는 그러한 권세가 아니죠. 보시면 이 권세를 주셨는데 이 2절 말씀에서 주신 이유가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권세를 받으신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그 권세를 주신 거죠. 단순히 군림하기 위해서 지배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권세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화롭게 되신 것은 우리에게 이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십자가가 영화롭게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이 왜 죽으셨냐? 그것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어떻게 하면 내가 열심히 내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쟁취하는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또 아들이 영생을 주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셨고 아들이 그 아버지가 택한 사람들에게 주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은 것이 아닙니다. 왕이신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잡으셨고 그 잡은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 영생이고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생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쉬운 질문일 수도 있죠. 앞서 생각한 대로 보면 영원한 생명, 천국에서 누리는 그 생명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바로 다음 절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예상하는 그 영생과는 다른 그런 의미들을 말씀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영생을 생각할 때 문자 그대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영생을 추구하죠. 좀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오래 사는 것. 오늘 우리가 가장 영생을 추구했던 가장 유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진시 황제라 생각하지 않습니까? 불로장생을 찾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서 죽지 않는 약을 좀 구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생각하면 영생은 그냥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런 의미도 담겨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영생을 말하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영생을 좀 정의하시는데요. 성경의 정의는 좀 세상에 이해하는 그 영생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생을 자연스럽게 그냥 죽음 다음의 일로 생각하죠. 여러분 영생 우리가 천국 가야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생 뒤에 오는 시간들, 어떤 이 땅을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게 주어진 보상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오늘의 영생이 오늘의 일상과 분리되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영생은 단지 시간이 끝없이 이어지는 것 그런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좋은 소식이겠습니까?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죽지 않고 진시 황제처럼 오래 살겠다. 죽지 않고 살겠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전히 세상은 고통이 있고 다툼이 있고 병과 외로움과 죄의 무게가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주어진 채 오래 사는 것 그것은 오히려 여러분 저주죠. 가끔씩 영화를 보면 그런 영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만 죽지 않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오랜 세월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보면 그 사람들이 오래 사니까 행복합니까? 물어보면 대부분의 영화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또 세상 사람들도 그냥 단지 죽지 않고 오래 사는 것 이것은 그렇게 행복한 것이 아니다. 축복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히려 그것은 저주입니다. 끝나지 않은 고통인 것이죠. 소망이 아니라 절망입니다. 그럼 지옥에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옥에도 영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옥에도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 이것이
영생의 참된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더 긴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종류의 생명이 필요한 겁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순히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과는 다른 그러한 생명을, 질적으로 다른 그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이란 이런 것이죠. 얼마나 오래 사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 질적으로 완전 다른 생명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생명은 누구에게서 온 생명입니까? 누가 주시는 생명이죠? 하나님에게서 주는 생명입니다. 단순히 인간이 만든, 과학이 발전해가지고, 여러분, 과학이나 의학이 발전해가지고,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몇 년 산다고 하십니까? 몇 년 사실 것 같습니까? 잘 모르시면 여러분 보험을 보시면 됩니다. 너무 잘 연구해가지고, 지금 다 보험 몇 세까지 됩니까? 100세죠, 100세. 100세까지 사실 것이고, 제가 볼 때는 한 또 20년 지나면 또 늘어날 것 같아요. 110세.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들은 여러분 인간들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생명을 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생명의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생명은 그런 생명,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주시는 생명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무에서 유,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아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생명이 바로 하나님께 주시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은 죽음이 지배하던 그 옛 삶이 끝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존재, 그것이 바로 영생을 가진 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생명을 가진 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되었다.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이야기할 때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사는 것, 시간이 긴 것, 단순히 그러한 것으로 우리가 믿는 자들은 영생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영생을 죽음 이후에만 효력을 발휘하는 것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오늘과 상관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생은 여러분들,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갈 때, 또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병원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도 살아있는 생명이 바로 여러분 영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영생은 질적으로 새로운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다음 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영생에 대해 정해 주시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흔한 그런 정의와 조금 다르다는 것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영생은 시간과 관련해서 영원히 오래 사는 것, 죽음 이후의 일, 장수와 관련해서는 천국에서 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장차 영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오래 살게 될 것이다. 시간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장소로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영생을 아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특별하지 않습니까?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죠.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 아는 것이 여러분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제 아는 것 할 때에 이제 보통 성경은 안다라는 이런 표현보다 이런 믿는다, 믿음을 자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으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이나 생명이나 이런 것들과 얘기해서 성경은 무엇을 더 자주 이야기하냐면 여러분 믿음을 더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죠.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이 아니라 아는 것이라 하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보면 믿는 것을 더 많이 이야기합니다.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믿게 하기 위해서 한 거죠.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중요한데 왜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영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 아는 것이라고 지금 여러분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믿음을 부정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믿음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믿는다라는 표현 대신 안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믿는다와 안다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른 것이라 생각하죠. 그래서 믿음은 어떤 영역이죠? 마음의 영역, 어떤 감정의 영역, 의지의 영역인 것이고, 여러분 안다는 어디의 영역입니까? 머리죠, 지성이죠. 그래서 이것을 좀 구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성경은 믿는다와 안다를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방식으로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오히려 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면 뭘 모른다는 것이죠. 알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알지 못하면 뭐 하지 못합니까?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이해하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하지 않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을 이야기하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이 지성적인 신자는 어떻습니까? 머리는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가슴은 좀 차갑다. 이런 사람들이 좀 지성적인 좀 신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감성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뜨겁지만 성경을 잘 배우지 않고 막 그런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런 양쪽으로 치우친 신앙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에 대해서 신자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구분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지성적으로 막 뛰어난데 감성이 없는 사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 현상으로서는 보일 수 있지만 그것들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머리가 든 것이 많은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는데 가슴이 차가울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죠. 가슴은 뜨거운데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없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아는데 가슴이 차갑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이고, 가슴은 뜨거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한다는 것은 실제로 뜨겁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지 않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믿지 못하면 모르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면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도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자들에 향하여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과 알면 여러분 이런 관계로 생각한다면 믿음이 부족할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내가 잘 알지 못하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믿음이 부족하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의지가 약하구나. 내가 그냥 단순히 잘 믿지 못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이 알미라는 이런 관계를 생각하면 내가 잘 믿지 못하면 내가 잘 알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많이 아는 것이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영생은 결국 믿는 것인데 왜 안다라고 이야기하면 이 믿음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알미라는 이런 단어를 여러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여러분 안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알에 대해서도 조금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보를 가지고 이제 안다라고 표현하는 건 이런 것이죠.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럼 이순신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순신 형모야? 이순신을 아니? 누구야? 예, 사람에서. 예,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세종대왕 알고 있죠. 모릅니까? 세종대왕 모르시는 분. 손안들은 없을 겁니다.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순신과 세종대왕을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예, 정보를. 그러니까 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관계를 맺어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생활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면입니까? 우리가 흔히 만나가지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면 우리가 안다라고 우리가 흔히 표현하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안다는 그 정도가 아닌 겁니다. 이 안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이제 이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았다라는 이러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의 아내를 알았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순신이나 세종대왕을 아는 것처럼 아담이 그 아내 누구죠? 하와를 알았을까요? 아니죠. 그렇게 안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머리로 성경에서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단순히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깊은 차원을 이야기할 때 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로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측면에서 상대방에게 열려 있는 것입니다. 관찰자로서 밖에서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부딪히면서 체험하면서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이것을 놓치면 여러분 영생이 잘못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축적하는 것으로 영생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면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정보도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신앙생활이 어떤 것이라는 정보를 많이 가질 수는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읽으면 그런 정보는 가질 수 있죠. 그런데 단순히 그 정보를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해하게 되면 영생도 그런 측면으로서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설교도 듣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깊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격적인 그러한 관계가 없이 그냥 안다는 것으로 되면 내가 세례도 받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것이다. 나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웃 사촌. 이웃 사촌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웃을 왜 사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친척보다 낫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촌보다 이웃이 나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이웃 사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웃은 이웃이지 가족은 아닙니다. 옆집에 살지만 가족만큼은 그 자신에 대해서 그 가족에 대해서 알지 못하죠. 성경도 교회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 가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가족이 아니라 이웃 사촌 정도로 생각하고 여러분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많이 알지만 가족이 아닌 상태. 예수님에 대해 성경에 대해 알고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알미 아니라 이웃 사촌이 그냥 나의 가족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한 정보를 알고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웃 사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는 친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만큼의 그 관계는 맺을 수 없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관계를 맺는다는 것들을 좀 이야기하겠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부부관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부관계 여러분 어떻습니까? 서로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잔소리를 하십니까? 쉽게 할 수 없죠. 다른 사람들은. 그 왜 그래 할 수 있습니까? 관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과 나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나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떻게 보면 또는 때로는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 전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다스리는 것이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알미라는 것이죠. 근데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원하는 적당한 선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읽고 이렇게 한다면 그것은 믿지 않는 것보다는 친밀하지만 이웃 사촌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다. 이 안다는 것이 어떤 지식의 차원이지만 그 지식의 차원을 거치지 않고 믿음의 차원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연결하고 우리의 삶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입니다. 영생이 이건 거죠.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영생은 주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고 주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온전히 다스려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정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뀝니까?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영생은 언제 시작됩니까? 지금 여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생은 지금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대해서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도 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활하게 하시지만 나중에 부활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나중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여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빛이십니다. 빛을 비추어주는 존재가 아니라 단순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그 믿는 자들은 그 빛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빛이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영생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영생은 여러분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영생은 죽음 위에 오는 사건이 아닙니다. 영생은 천국에서만 누리는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이 말씀을 듣는 그 시간, 주님을 알아가는 시간, 주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는 그 시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분이 영원롭게 하셔서 그분이 나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예배하는 이 시간이 영생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영생입니다. 일상 가운데서는 마찬가지죠. 성령을 의지하여서 이런 말씀을 읽는 그 시간이 영생입니다. 학교, 직장, 가정, 병원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영생입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며 따라 살아가고 붙들고 기도하는 그 순간이 뭐라는 거죠? 영생입니다. 영생은 그냥 먼 훗날의 여러분 입장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나님과 만나는 이 만남 속에서 시작된 생명이 여러분 영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훗날에 뭔가 약속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분명히 더 완성되겠죠. 그러나 지금 이 순간부터 비록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지만 이 순간부터 그 영생을, 그 생명을, 그 능력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그 영생은 뭐죠? 아는 것이라는 거죠. 알고 영생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자체가 뭐라는 것입니까? 그건 영생입니다. 우리가 알아가면 그 알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많이 표현하면 목이 마르면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냥 목마르면 해결됩니다. 물을 먹고 나중에 물을 먹은 행위가 다른 어떤 결과를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그냥 결과를 하는 것이죠. 주님을 알아갈 때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영생을 왜 못 누리느냐? 왜 못 누리는 것입니까? 주님을 알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안다 하지만 참된 관계로서의 알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맡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간 하나님과 예수님을 성령을 의지하여 알아갈 때에 지금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참되게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단순히 그러한 감정적인 또 지식적인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면 그 알면 여러분 삶의 전체의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를 아는 것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단순히 아버지와 좋은 관계, 단순히 아버지시고 내가 사랑합니다. 그런 것만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무엇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께서 맡기신 일을 이 세상 끝까지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17장의 기도를 끝나신 이후에 어디에 가십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거기서 땀이 휘방울같이 떨어질 만큼 고통스러워하시죠. 십자가가 두려우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결국에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버지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를 알기에 뭐하는 것이죠? 아버지를 신뢰하셨고 아버지를 신뢰하기에 자신의 뜻을 내려놓으셨습니다. 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셨습니다. 엄청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이 뭐 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그 영광의 자리를 두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까지 순종하셨죠. 왜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아버지를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안다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고 아버지의 뜻을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가 맡기신 그 일을 끝까지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아는 것이 순종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왜 순종하지 못합니까? 단순히 우리의 의지의 문제로 개인의 힘으로 능력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알기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안다는 것에 또 다른 차원을 보는 거죠. 그럼 안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신뢰입니다. 신뢰의 차원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결국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그분의 말씀에 대해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자기 뜻만 고집하는 것은 모순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요한 1서에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짓말하는 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암과 순종은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 내 계획을 먼저 세울 때가 있습니다.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내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로 순종을 미루기도 합니다.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 주님 내 상처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나누라는 말씀 앞에서 내 형편에 능력치 않은데 그러면서 그 말씀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만 정작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는 그런 자리에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머리에 하나님이 계시지만 마음에는 나의 손과 발에는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이 순종은 들어오는 의무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서 영생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들이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먼저라는 거죠. 은혜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은혜이고 그 암 속에서 뭐가 자라납니까? 사랑이 자라가고
그 사랑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습니다.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아버지의 사랑을 아셨기 때문에 그 순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의무가 아닌 것이죠. 억지로 한 것이죠. 아버지가 시키니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니까 이 말씀에 어떻게 내가 거부할 수 있겠는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은 뭐죠? 의무가 아니라 사랑의 열매로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고 그 사랑이 나의 삶을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가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가운데 이 모습이 드러납니다. 초대교회도 여러분 딱 교회가 생기고 나서 열심히 한 것이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죠. 알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아가니까 서로 어떻게 합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너 이제 예수 믿기 시작했으니 이렇게 해야 돼. 분명히 그런 가르침이 있었지만 그것이 의무로서 한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통하여서 처음 안 것보다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갑니다. 그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니까 날마다 모이고 말씀 앞에 앉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들의 일상을 통째로 바꾸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소유를 나누고 이웃을 돌보고 핍박 속에도 기쁨을 잃지 않았던 그러한 모습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알미 그들의 손과 발을 움직였고 그들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영생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영생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살아가십니까? 영생은 죽어서 누리는 생명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영생은 미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분을 온전한 존재로 만나고 신뢰하고 그 신뢰 위에서 날마다 순종하며 알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영생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은 계속해서 주님을 신뢰할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들은 날마다 주께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으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여러분 주일의 예배와 분리된 일상이 아닙니다. 또 미래에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견디고 버티는 시간도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은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부활을 보았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폭풍 속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보았습니다. 어둠에 있는 우리에게 빛이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미래가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분명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그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어떻습니까?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서 500일이라도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죽더라도 다시 일어나기에 질병과 아픔과 죽음을 두려워야 하지 않고 날마다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의 문제와 고통 앞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왜 나의 삶은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저라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힘들다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그 주님을 여러분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지만 주님을 더 알아가 보는 거죠. 정말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면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이 이 영생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보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원망하기보다 내가 아직 주님을 더 잘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고난대에 있는 영광, 이미 예수님께서 주신 그 영광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게 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여러분 돌아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 그 길, 십자가의 길은 단순히 어떤 한 죄인이 고통스럽게 형벌을 당하는 그 정도의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도 크지만 단순히 육체적으로 너무나도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는 건 아닌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가장 큰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을 알면 알수록 어떻게 그 고난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받는 게 아니죠. 의인으로서 받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는 것은 우리가 받는, 그러니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우리의 고난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신앙을 지키셨지만 예수님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저주가 되셔서 죄로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믿음 가운데 고난을 당한 다음에 어떤 고난입니까? 믿음을 지키기 위한 그 고난이죠. 그 고난은 어떻게 보면 영광스럽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고난은 영광스럽습니까? 결과적으로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은 영광스러운 고난이 아닙니다. 죄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내가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죄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그리고 그 아들은 그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일들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영광스러운 고난이 아니잖아요. 희생적인 고난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도 이렇게 힘들어하고 버거워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 비참함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냥 아들이, 아버지가 야, 저 사람들에 서 네가 좀 희생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네가 저주받아야 돼. 네가 죄인이 돼야 돼.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참된 삶은 상대에 대한 신뢰로 나타나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안다고 할 때도 그럼 가장 큰 삶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는 것입니까? 신뢰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 제가 여러분들 당신을 압니다 하는데 신뢰하지 않아요. 정말로 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정말로 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그분의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여러분 신뢰하십니까? 그분이 나를 영화롭게 하셨고 영화롭게 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미 영생 가운데 여러분 살게 하셨습니다.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영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때로는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생명이 여기 있사오니,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고백으로 주님께 저와 여러분의 신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해서 먼 훗날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이 오늘을 이 영생 가운데 살아가는 하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이 고난, 우리도 고난 당할 것이죠. 우리도 고난 당하지만 정말로 내가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영생을 누리는 것 가운데 당하는 고난인지 돌아보고, 내가 정말로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는지 돌아보고, 참으로 조금 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더 알아감을 통하여서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